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대강정 셋째 주를 맞이하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으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기보다는 욕심과 정욕에 끝없는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음의 묵상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거나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 바른 생각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싸우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택하신 단위에 세우신 노희근 부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듣는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 귀 기울여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과 또 불편함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코비드 19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아직도 우리의 그 팬데믹의 그 영향이 아직도 미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백신이 공급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적인 소식도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듣기도 하지만 지금도 이 코비드 19이라는 이 팬데믹의 여파에 아직도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임을 공감하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성도님들 중에 한 분과 제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말씀을 더욱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라는 그런 전래 동화가 있죠. 옛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늘 이 두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하였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장수였고 작은 아들은 부채장수였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운 날이면 어머니는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맑으니 우산이 안 팔리겠구나라고 걱정을 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땅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비가 오니 부채가 안 팔리겠구나라고 걱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항상 해만 쨍쨍하면 좋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비가 올 일도 있음을 염두하며 살아야 함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구름 뒤에 해가 있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듣곤 하지요. 이처럼 삶에는 날씨처럼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이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매주 저희가 목요일 밤에 청년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중간에 이러한 질문, 토론을 하다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라는 그러한 주제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이렇게 팬데믹이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스펠송이죠. 그 복음송에도 보면은 God is so good, He is so good to me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곡이 있죠. 그 곡에 보면 God is so good 그러면서 He is so good to me,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이런 가스펠송, 복음송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라는 그러한 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좋은 하나님이실까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지요. 남이 잘되면 배도 아프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전래 동화를 보아도 그런 내용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과 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사랑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요,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유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어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숱 전체를 세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가능하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털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감사함, 행복, 기쁨 또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감사함이 넘치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13절과 22절 그리고 24절과 25절의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가장 와 닿았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러한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여지고 그리고 거짓 없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성도들의 안위를 물으며 샬롬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은혜를 갈망하고 바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을 온전히 바라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무나도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에 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 있지요. 어떠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실까? 시내산의 그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궁금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 선지자가 더디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신을 자신들이 섬길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새기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기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시드는 것들이죠.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이 복음은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리고 코비드-19이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바라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설교학이라는 그 강의를 듣게 됩니다. 설교학의 강의에 세 가지를 설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포함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첫째로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운 저희들은 열심히 감동을 주고 윤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충분히 충족한 그런 설교를 하였지만은 감동은 줄 수 있지만 변화까지는 이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이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가라고 제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이 없는 설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함도 우리가 알고 있고 신앙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의 설교를 들음에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못할까,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감동 이상의 것을 주는 통로라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감동에서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은 유명한 가수도 그리고 유명한 영화도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이상의 것, 바로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갖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복음으로 변화된 삶에 관하여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바라는 믿음, 거룩함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소망, 사랑, 그리고 복음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듣고 감동 이상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무엇을 온전히 바라시기를 원합니까? 복음으로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번영과 비전을 온전히 바라는 귀한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